2025년 12월 8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대표적으로 7절, 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신 당사자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선지자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보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0에서 3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가지고 선지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또한 미리 본고로 그가, 즉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참 중요하냐면 오늘 138편의 내용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예언적인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찬송한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2절 하반절의 말씀이 그 이유가 됩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봐도 세상의 모든 왕들이 감사할 이유가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결국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본성에 따라가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행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다윗도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욱 감사합니다. 그것도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그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은 신의 산 언약입니다. 주체자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이 언약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바라고 기대할 것은 사실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일어날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을 매우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2절 하반절을 봅시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냐면 시편 89편 35절에 보면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맹세한 것을 결단코 어기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불변성,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그 성실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한 번도 땅에 떨어지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높이 세우셨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사회에서는 틀렸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시험대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를 허무는 일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가 지금 사울을 피하여서 억울하게 사울을 피하여서 굴에 숨어 있었던 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2번이나 강조하며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이 근간이 되어서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결탄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어기지 않습니다. 8절을 보면 결국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겠다고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이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이 어둠이고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아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답답한 그 현실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변하지 않는,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언제까지나 어둠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터널입니다. 이 터널을 지나면 결국 빛을 보게 하실 겁니다.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이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했다면 우리는 더욱 감사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이 부족함을 발견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런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께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합니다. 결단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그 말씀을 뿌리로 삼아 오늘 하루를 승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